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주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큰 진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도와주옵시고 힘을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도와주옵시고 오늘부터 3주간 18절,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아노라 하는 말씀 가운데 진정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뇌피셜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두뇌, 우리 머릿속의 두뇌를 상징하는 그 브레인의 그 뇌와 오피셜이라는 공식적이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뇌피셜이라는 말이 신조어로 만들어져서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철저하게 내 머릿속에 상상적으로 그린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또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공식적인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전혀 공신력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이 모든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줄거리를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사람이 이슈가 되는 것을 뇌피셜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기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때는 참 멋진 천재적인 생각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비진리에 근거한 것이고 어느 한 사람의 주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우리가 멀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뜬소문이나 풍문이나 그것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개개인의 이야기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뇌피셜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인지 믿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진리를 찾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아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사도 요한은 마지막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18절, 19절, 20절에서 세 가지 그의 마지막 주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면서 우리가 아노라 라는 공식적인 이 오이다멘이라는 그런 말을 세 번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안다는 것은요, 뇌피셜이 아니라 기하학에서 공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주 지명한 확인된 사실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것, 철저하게 그러므로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에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고 그 진리를 생각하는 것을 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19절 20절에 나온 우리가 아노라는 말은 철저하게 공리인 줄 믿습니다.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작업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거든 여러분들 신앙의 뿌리에 깊이 자리 잡히게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런 새로운 지평을 오늘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세월이 날마다 악해져 가고 또 타락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참 하루하루 힘 빠지는 그런 가운데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갔다 오면 3시간은 누워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국 사람들이 종종 하는데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삶의 그 희망이 솟아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한 말씀 받고 그것으로 내 자신과 세상과 교회를 가정을 변혁시키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를 우리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를 우리가 아노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3장 9절과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더욱더 뇌피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장 9절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범죄로부터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기억할 것은 완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주의가 무엇입니까? 이데아, 철학으로 이야기하면 이상적인 것, 완전한 것, 확실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그것 가운데 자기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이것이 지나치면 허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이 반완전주의입니다. 모든 가치 중립적으로 오른쪽도 왼쪽도 어느 편도 들어오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중립선상에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펼쳐나가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이 절대주의는 이상이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우상화되어질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노라라는 말이 완전주의에 빠지도 아니하고 가치 중립적인 자유주의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진정 우리 골수까지 쪼개고 우리 생각을 쪼개고 우리 삶의 역사를 익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건강한 하나님의 진정한 신자들을 향한 크리스찬들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특권과 우리 우월성, 우리의 감사함에 대한 재언급이 이 가운데 들어져 있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를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원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묻고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을 때에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크게 두 가지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칼빈의 주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범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날이 없고 우리가 내 자신과 남을 속이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시간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이 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검증함에 있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두 가지 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 스토트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장하고 또
이것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기독교의 두 번째 주장인데요. 이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은 이 우크 하마르 타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말씀을 현재 시제라는 그러한 원어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 때에 계속 반복되는 죄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다는 것,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듭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는 줄 믿노라라는 말에 가깝다고 믿습니까?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니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어떤 분들은 1번을 이 칼빈의 주장을 옹호하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2번 이 스토트 목사님의,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분도 계신데, 어떤 것을 우리가 따르건 중요한 것은요, 이 오이다멘이라는 말, 우리가 아노라라는 말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어낸 말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보통 이 헬라어 원어로 두 가지 단어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노스코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고요. 여기 나오는 오이다멘, 오늘 본문에 쓰이는 오이다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노스코는요, 지식의 활동,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워킹하는가를 따지는 그 활동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알다라는, 날리지라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노라라는 말은요, 오이다멘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 오이다멘을 의도적으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18절, 19절, 30절에서 세 가지 말씀의 그 주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이다멘, 아노라라는 말, 이 오이다멘이 기노스코와 다른 점은요, 이 오이다멘은 우리의 지식의 상태, 우리 삶의 수준, 레벨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삶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안다고 말하는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이 얼만큼 매치업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초, 중, 고, 저, 중, 상이라는 말을 살펴볼 때도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만큼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고,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다면 우리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고 같지 아니함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전혀 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그대로 우리 자신의 삶에 드러나서 우리를 다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닭이 아니라 우리를 독수리로, 매로, 세상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같아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수준이 올라가야, 우리가 레벨업이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간절한 간구에 대한 응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바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바람과 또 꿈이 있어야 되고, 어떤 또 영적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또한 응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이지, 마술사가 이용하는 마술처럼, 그리고
기교처럼, 트릭처럼 욕심에 대한 그런 기교나 꼼수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을 이루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기도의 진정한 마지막 상아탑과 최상의 존재는 내 기도의 내용이 아닌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 자신을,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것. 너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너의 입술의 그러한 고백이나 너의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너를 믿어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욥의 모든 기도도 저는 욥의 모든 입의 고백과 세 친구와 엘리후의 논쟁보다도 욥 그 자체를 믿어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욥기서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울릴 수 있는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삶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쟤는 내 거야.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저 가정은 내가 세상에 심어놓은 그대로고 내가 마지막 때에 거둘 내 백성이고 내 권속이고 나의 사람들이야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거두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의 수준, 그런 은혜, 그것으로 세상 것과 분명히 비견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어떤 것도 사탄도 우리를 얽매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는 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밑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누구인가? 이 부정각으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결국 요한은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한 질문을 스스로가 뒤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뒤에 따라오는 그 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총으로, 리뎀프션, 그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세상은 분명하게 두 개, 세 개로 나뉘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벽하게 그 두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돌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나라이고, 두 번째 나라는 악한 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넌 크리스찬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별명 붙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시대가, 그 세계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져 있고 끝까지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것은 바뀌지 아니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악한 자, 악한 영, 그리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갈라놓는 그 사탄의 모든 역사, 창세기의 선악과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싸움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우리를 흔드는 그 모든 것에서 계속적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이르게 하는, 그 죽음에 이르는 죄까지 이르게 하는 그것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을 오늘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이처럼 그리고 욕심으로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가려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드려져서 그 모든 삶으로 진정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적을,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 만나고 그래서 이 거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모든 것 오늘 완전히 우리 가운데 머리 가운데 완전히 밀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은혜가 되고 이 시대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세대의 모든 아픔과 힘듦과 병듦과 눈물 가운데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다짐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그 은혜는 철저하게 창세부터 종말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역사하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모든 것에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서 굳건히 잡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싶진 않지만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프리허그라는 그러한 제목을 잡은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은혜와 기쁨과 아가페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프리허그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철저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프리허그가 모든 말에 적용되는 말이 아님을, 그리고 이것에 있는 허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프리허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우리를 껴안으신 의도적인 허그, 의도적인 우리의 호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워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프리허그를 하고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안아주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따사롭게 대해준다면 아마 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감격으로 그 순간을 평생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는 아무리 갖추고 살건 갖추지 못하고 살건 인간은 갈대와 같아서 누구나 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 따뜻한 무엇인가에 우리를 향한 그 아낌없이 베품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에 그냥 빠져서 그 모든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뇌피셜 가운데 빠져서 내 주장대로 모든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만 해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하나님의 희생이 따르고 하나님의 눈물이 따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값없이 주셨지만 값을 따질 수 없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 오늘 본문의 뜻,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더욱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베푸시고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길 가다가 만난 보석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것으로 하나님 의도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폭발적인 성령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삶의 수준을 끌어올릴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한 가지 더, 오늘 꼭 본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그 졸업식을 해서 코비드로 인해서 한참 못 갔던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준비를 잘해서 이 틴데일에서 졸업식을 갖는 그런 시간을 어제 저녁에 갖고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그 졸업식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먹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 사실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그 금액이 음식값이 그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금액만 주고 나오면 되지만 캐나다나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팁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격에 세금이 붙고 그 세금과 별도로 팁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 팁 가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제 식사를 하고 오는데 제가 팁을 주는 그러한 것에서 좀 기분이 좀 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넉넉히 일하는 분들에게 팁을 주고 온다는 것은 그들도 또한 그들에게도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팁이 종종 싸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요된 그러한 이 서비스 차지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종종 다툼이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매기는 그러한 금액. 이탈리아나 유럽이나 관광하는 사람들이 이 팁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붙인 돈으로 인해서 관광을 망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것으로 제가 넉넉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돈을 저에게 거슬러 주고 그 가운데 자기가 얼만큼 받을지를 저에게 묻는 것이 그러한 순서였는데 전혀 묻지 않고 전혀 팁이 아닌 거의 강도 수준으로 더 많은 수준의 돈을 그가 저에게서 빼앗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아니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강요된 선함과 강요된 후함은 강요된 베품은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어떤 때는 베푸는 사람들을 멍청한 사람으로 만드는 모욕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저의 한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넉넉히 주시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더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뺏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원하는 만큼 뺏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면 내 모든 것은 의미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와 교회의 모든 비전과 우리 삶의 비전 가운데서도 이것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욕당했다면 내가 어떤 것으로 충분히 대우받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인한 분노를 그것으로 인한 화남을 그것으로 인한 그런 깨달음을 우리 하나님에게 적용시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적용시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시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가 그리고 교단들이 교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대, 모욕을 지나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반복되어져 있고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꾸 왜곡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고 싶은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강요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그런 신앙 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뀌어야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그런 시대는, 그런 믿음은, 그런 은혜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응답해달라고 3박 4일과 100일 기도와 1000번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볼일지라도 우리 뜻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장 최상의 삶의 레벨, 오이라면 지식의 삶의 수준의 단계에 도전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심지어 만지지도 못하니라. 라는 그런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겨우 이기거나 지거나 한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하고 세상보다 사탄이 먼저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값싼 단어나 값싼 언어가 아니라 프리허그 이런 말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십자가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상의 굴레로부터 자유롭지만 우리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무겁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빠져들시는 그 역사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노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뇌피셜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구원의 완벽함을, 구속의 완벽함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진리의 외침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노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세상의 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이 될 수 있기를, 이거 참된 기쁨과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삶이 날마다 한층 한층 더욱더 레벨업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아노라 라는 말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삶의 마지막 열매가 되고 삶의 마지막 유언이 될 때 그것이 우리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세상 권세와 사탄의 무릎 꿇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과 천국 입장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쁘시고 우리도 함께 기쁠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오아시스가 되고 주님 뜻 가운데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한 세상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